대법어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38 강급사 청설법. 강급사 청계한설법이군요. 계한설법. 강급사가 이 계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자 뜻으로 보면은 눈을 연다 이 말인데, 우리 이제 불당에 이렇게 부처님 모실 때 그런다고 그래요. 저는 뭐 본 적은 없는데, 이 눈동자의 가운데 까만 부분을 색을 안 칠하고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제 거기다 모시고, 하여튼 뭐 행사라고 해야 되나? 그럴 때 이제 이 붓으로 이 까만 먹으로 이 눈동자에 이렇게 점을 찍는다고 그래요. 그걸 뭐 활용 점정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계한이라고, 이제 눈을 떴다 이 말이죠. 의미가 있긴 있어요. 보면 눈이 있어도 분별하는 눈만 있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모시기 전까지는. 그 불당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이 불법의 세계로 이제 들어왔다는 거니까, 눈을 떴다, 뭐, 법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 법을 보는 눈을 떴다.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렇게 이 계한 설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분별만 하다가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실감하고 체험하는 거를 이제 눈을 떴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눈을 떴다고 해서 뭐 시계가 시계로 안 보이고 뭐 컵이 컵으로 안 보이고 뭐 이상하게 보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당연히 모습은 모습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분별을 할 때는 이 산이다 그럴 때는 이 산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독자적인 개체, 실체, 어떤 이 물질, 뭐 이것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눈을 떠 보면 그냥 이 모습인데 그냥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없는 이거를 드러내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 표현도 제가 억지로 하는 겁니다. 왜 억지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생각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은 이 시계라고 하는 모습을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걸 우리가 시계라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니까 당연히 그건 배우고 익혀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계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하나의 모습을 보는데 모습이라는 생각도 없고 이 모습이 도를 드러낸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불교의 뭐 교리라고 해야 되나요? 경전의 근거에서 얘기를 해보면, 분명히 하나의 물질을 보는데, 모습을 보는데 이 색이라는 생각도 없고 공이라는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색즉 시공이거든. 색이 있고 공이 있어서 이 색이 공이다, 이건 아직 생각이 있는 거야. 알미 들어간 거예요. 이 모습이 이 법을 다 드러내고 있구나, 이것도 지금 알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없다는 게 아니야,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근데 그런 느낌이 있긴 있죠. 근데 거기에는 아직 이 알미 있는 거지. 알미 조금이라도 섞여 있어요. 알미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있다는 말이잖아. 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뭘 안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조금, 어차피 이 말이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다 이 부정확한 건데, 그래도 말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 모습 없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여기에 좀 가깝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뭐 하나의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는데, 그냥 이게 모습이라는 생각도 없고 이게 법이라는 생각도 없고 뭐 법을 드러내니 많이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그리고 이게 뭐 모습이다, 소리다, 색깔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구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듣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 실제로는. 근데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이게 뭐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본 입장에서는 그냥 아는 체야, 그거는. 아는 채. 이름 좀 안다고 뭐 그게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제 기억, 제 삶의 어떤 기억으로 보면, 제가 좀 산에 들어가서 1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는 게 뭐겠습니까? 뭐 약초, 뭐 풀 이름, 나무 이름, 또는 이 나무나 이 풀의 이 약성, 뭐 이런 거는 산에 살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익히는 거야. 관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뭐 찾아오고 이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숲에 들어가 보면 이 이름을 아는 나무들이 이렇게 쭉 스캔이 되는 거죠.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뭐 숲에 들어가면 이 나무인가 저 나무인가 구분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름도 모르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당단풍이고 이건 단풍이고 이건 고로쇠고 이건 복작이고 뭐 이렇게 단풍나무과에 있는 나무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잘난 체 하고 있는 거야. 네, 심지어 소나무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자꾸 익숙해지고 경험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찾아다니면서 겨울에는 이런 모습을 이 나무는 가지고 있구나. 이런 옷을 입구나. 꽃은 이렇게 피는구나. 뭐 이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하다 보면 경험적으로 습득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꽃을 찾으러 갈 때는 언제 꽃 피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제 머리에 지리산에 이 지도가 있었다니까. 몇 월 달에 어디를 가면 뭐 고사리가 있다. 이 지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기억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몇 월 며칠에서부터 며칠까지는 어디를 가서 뭘 채취를 해야 된다. 이게 남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뭐 여기는데, 뭐 나무 이름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나무 이름 모른다고 우리가 이 숲을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바다로 해가 떨어질 때 노을 지잖아요. 노을. 그 노을이 뭐 붉은색의 이 정도가 뭐 분홍에 가까운 붉은색인지 뭐 더 시뻘건 붉은색인지 뭐 그걸 우리가 다 분별을 해야 노을을 즐기고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즐기는 데는 저게 붉은색이다 아니다라는 생각 없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거를 체험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은 뭐 이름을 얘기하고 성질을 얘기하고 성격을 얘기하고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 뭐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도 의미도 없고 인생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이 진실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서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 뭐 온갖 일들이 끊어짐 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지만 우리 몸뚱아리도 그렇거든. 우리 몸뚱아리도 단 한 번도 고정되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단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합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어떤 기준이 있고 틀이 있으면 그 변화와 생기고 사라지는 게 기준에 부합하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부합하지 않으면 바로 삶의 어떤 이 힘겨움, 삶의 무게가 생겨나 버리죠. 근데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은 뭐 사실은 이 모습의 세계는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고 온갖 일들이 있죠. 근데 자기 스스로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온갖 일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그냥 하나하나가 이렇게 엿법한 거예요. 엿법한 거. 오히려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그 하나하나가 순간순간이 이 진실을 다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물과 물결을 구분하지 않는다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물결 그대로가 물이어서 물이 뭐고 물결이 뭐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물결이 요동을 치고 생기고 사라지는 이게 물의 생명력이고 살아있음을 우리가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생겨난다고 뭐라고 하지 않고 사라진다고 슬퍼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생명력이니까.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냐 아니냐. 사실은 바라는 일이든 바라지 않는 일이든 그런 일들이 생기고 사라진다는 게 우리 삶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증거라니까.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깨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바라는 일만 경험되기를 하는 그런 꿈 깨라고. 그건 꿈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실이, 이 세계의 실상이 확인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하나하나는 오로지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이걸 우리가 눈 뜬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의 눈으로만 살다가 이제 이 세계의 실상을 보는 눈을 떴다. 근데 떠서 보면 이 눈이 밖에서 온 게 아니야. 그냥 본래 자기 스스로한테 다 갖춰준 눈이거든. 자기한테 갖춰지지 않으면은 그런 눈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 보면 경건하고 숭고해지겠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부처님 앞에 가면 괜히 좀 경건해지고 자기를 낮추고 겸허해지고 이러시겠지. 거기 안 다니는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니는 분들은 그러겠죠. 물론 그러다가 또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보고 듣고 경험했다. 그러면은 나쁜 놈하고 뭐 잘못된 일 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뭐 슬퍼하겠지.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경건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마음이 자기 스스로 없는데 교회에 가거나 부처님 모신 이 법당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자기한테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부처님한테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있다고 예수님한테 있다고 그러고 밖에 나와서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움 원망이 생길 때는 저놈한테 있다고 그래. 아니라니까.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미움도 나올 수 있고 사랑도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자기한테 있으니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자기한테 없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까마득히 모르고 자기한테는 좋은 것만 나와야 되는 줄 알아. 자기 기준으로 좋은 거죠. 또 나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기를 바래. 그러니까 이 자기 어떤 그런 기대나 생각, 그게 다 생각인데 기대나 바램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이 살아있는 나를 로봇처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이 중생의 삶이거든. 그게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이에요. 그러냐 안 힘들겠습니까? 어떤 이 세계,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가치라든지 의미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올바름이라든지 거기에 자기를 막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한다니까. 이 나라고 하는 또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 기계 부속품이겠습니까? 끼워 맞추면 딱 맞아가지고 그냥 원활하게 돌아가는. 전혀 아니거든요. 마음은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활발한 거라니까, 마음은. 활발한 거는, 쉽게 말해서 활발하다는 말은 이 물결이 치는 거하고 똑같아. 물결이 치면은 높음도 있고 낮음도 있는 거지.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은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있을 수 있지. 왜 그거를 부정을 해? 그러면 이 날씨라고 하는 게 항상 햇볕만 쨍쨍 쪄야 됩니까? 비도 오고 흐리고 구름도 끼고 눈보라도 치고 햇볕이 반짝반짝도 하고 이러는 게 날씨지.
아니, 자기 삶을 왜 사막으로 만들려고 하냐고. 비는 한 번도 안 오고 눈보라도 한 번도 안 치고 그냥 햇볕만 쨍쨍 찌는 이 사막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힘들지. 그게 마음이라니까.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이 감정 저 감정이 떴다 가라앉았다 할 수 있는 거지.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물이 얼음이라고 해보세요. 물결이 생기고 사라지겠습니까? 마음을 그렇게 고정시키려고 하지 마시라고. 나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으로 저런 사람으로. 이런 삶으로 저런 삶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지 마시라고. 지금 그대로가 온전하다니까. 지금 그대로가 살아있는 자기고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희한하게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분별이 그런 겁니다. 분별은 뭔가를 항상 고정시키려고. 그 고정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고정이라는 말을 안 써요. 정리라고 쓰지. 부처는 이런 거, 삶은 이런 거,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 해. 분별은. 정리가 안 되면 분별이 안 되지. 정리가 돼야 딱 규격이 잡히잖아. 각이 딱 잡히잖아. 이 정리가 안 되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 뭐 경계가 없어. 물인지 막걸리인지 뭐 알 수가 없어, 이놈이. 그러니까 딱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정리가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삶을 무겁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마음도 고정된 적이 없어요. 마음은 고정될 수가 없지. 저절로 그냥 이렇게 떴다 가라앉았다 흐르는 거거든. 노자는 그런 표현을 썼죠. 상선약수라고. 이 상선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보면은 이 도라는 표현이고 마음이라는 표현인데,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한 번도 고정된 적도 없고 어디에 머문 적이 없어. 그냥 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깨달은 마음으로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따로 있으면 죽은 마음이라니까. 따로 있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그런 깨달음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자기한테 있는 그 마음, 그거를 깨닫고 그걸 확인하고 그거를 실감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마음. 지금 당장의 이 마음, 지금 이 마음은 살아있잖아. 이 마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고. 이게 눈을 뜨는 겁니다. 이게 눈을 뜨는 거예요.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또는 내가 어찌 해가지고 없는 것을 귀하게 얻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즉각 눈앞에서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 있다니까.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분명한 거고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냥 이럴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말이 필요가 없지. 말하지 않고 다 드러내고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 말의 뜻을 쫓아가지만 않으면 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하나도 이렇게 살아있지. 살아있는 마음이죠.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다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양귀비의 그 소고기 이야기도 해드릴 것 같아요. 제 답답함 때문에 좀 한번 알아들어 보라고. 아니, 양귀비가 자기 목소리를 전하긴 전해야 돼.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전하는 이 상대한테 이 상대 이름을 부르거나 이 상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은 양귀비가 잡힐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상대 이름도
이 상대한테 전하는 거지만 이 상대 이름도 부르지 않고 이 상대한테 전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서 자기 목소리를 전해야 되니까 괜히 비도 안 오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그러면 그 양귀비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왜 비가 안 오는데 비 온다고 그러지? 이렇게 들으면 어리석은 거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 비가 온다 안 온다가 지금 중심이 아니잖아. 비가 온다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양귀비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 5월이니까 봄인데 지금은 겨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지금은 여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비가 옵니다 얘기를 하나, 비가 안 옵니다 얘기를 하나, 나는 아픕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이러나, 양귀비가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진짜로 전해주고 싶은 게 이렇게 있는 거지. 부처다 한다고 해서 어떤 이 부처라고 하는 이 그림을 제가 전해주는 건 아니거든. 이 부처라는 뜻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은 일도 없어요. 깨달음이다 한다고 해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걸 제가 전해주는 거냐. 그건 저는 일도 없어.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어떻게 줘.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이게 사실은 살아있는 마음이거든.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뜻을 쫓아가지만 않는다면.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면 이 잣나무? 자기가 아는 잣나무. 풀 아닌 나무. 전나무 아닌 잣나무. 그러면은 그 말을 쫓아가 버린 거라니까. 그게 무슨 도를 가르친 거고, 깨달음을 가르친 거겠습니까? 잣나무, 벚나무, 이게 무슨 도를 가르쳐, 깨달음을 가르쳐. 근데 분명히 묻는 스님은 조주한테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거든? 그리고 분명하게 조주도 뜰 앞에 잣나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은 스님이 당연히, 스님, 왜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난 도를 물었다 이거지. 근데 왜 잣나무란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조주가 그러잖아요. 나는 사물을 말한 적이 없다. 그러면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분별하지 말라고. 자기가 아는 그 잣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도가 뭡니까? 꽃입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또 경험한 보고 듣고 사실이라고 여기는 이 사물인 꽃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잖아. 도가 뭡니까? 이랬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 꽃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떠나서 도가 뭐 따로 있냐? 그러지는 않아. 이 사물인 꽃이 도는 아니지만 이 모습을 떠나서 도가 따로 있지는 않다니까. 이 책상을 두드리는 이게 도는 아니지만 지금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이 소리를 떠나서 도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지, 이렇게 살아있지, 이렇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말은 스스로 불을 밝히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불을 밝히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러지. 예를 들면은 저희 어릴 때 많이 쫓아다녔던 개똥벌레라고 안 했는데 우리 뭐라고 했더라. 이름을 자꾸 잊어먹어. 반딧불이. 반딧불이가 살아있을 때 꽁지에서 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지. 죽으면 반짝반짝 합니까? 근데 제가 이 빛이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눈으로 봐서 빛이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분별이 되고 알고 이해되는 그 빛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법의 빛은. 이 법의 빛은 모습이 없어요. 햇볕처럼 그런 모습이 없어. 그런 모습이 없이 그냥 그 자체로 이렇게 빛나는 거라니까.
그냥 그 자체로 이렇게 밝은 거예요. 그냥 그거를 자등명이라고 그러죠. 뭐 그 얘기가 그렇게 나와요. 뭐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지만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된 거야. 그 얘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슬피 울죠. 이제 우리 스승님이신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뭐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죠. 뭐 제가 100% 정확하게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은 못한다 하더라도 95%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등명, 법등명 이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이 그 말이 사실이다 그러면 2500년 동안 지금 흘러온 겁니다. 네, 2500년 동안 이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날 이때까지 흘러왔는데 이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쳐 준 분이 2500년 동안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5월이 5월 27일 올해는 그게 음력으로 4월 초8일이고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 가르침 중에 굉장히 유명한 가르침이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불교를 조금 공부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다 들어본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말씀일 겁니다. 그러니까 2500년 됐다니까 그게 사실이면. 근데 2500년 동안 그 여섯 자잖아요. 여섯 자. 자등명, 법등명. 여섯 자야. 이 여섯 글자를 제대로 가르친 사람이 몇 명인지 제가 뭐 셀 수는 없지만 가르친 사람은 그냥 그만둡시다. 그거는 뭐 우리가 못 세니까. 지금 불교를 공부하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고 이 자등명, 법등명 이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불교를 공부하신다는 분들 중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죽은 사람 빼고 지금 공부하는 사람만. 제가 볼 때 흔치 않아요. 왜 흔치 않냐? 다 그 말을 생각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또는 불교의 뭐 어떤 스님이 해놓은 얘기대로 또는 네이버 검색에서 나오는 대로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자등명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지금 이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밝히고 있잖아요. 왜 근데 그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냐? 거기 항상 나라고 하는 걸 끼어서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하는 걸 항상 끼어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법의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을 뭐 의지 삼아서 뭐 이렇게 항상 내가 끼어 있어 내가. 이 법을 표현하는 말에는 이 가르침에는 나라고 하는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주어가 있으면 가르침이 되는 게 아니지. 주어가 없다니까. 그냥 이렇게 저절로 또는 스스로 스스로 자자고 저절로 자자인데 그냥 이 스스로 하나하나 스스로가 이 법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이 말이잖아. 자등명이잖아. 거기에 나라는 말은 없어. 내가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도 없고 그냥 스스로 밝히고 있다는 말이야.
그럼 법등명은 똑같은 말이지. 만법이 밝히고 있다 이 말 아니야. 만법이 그냥 이렇게 다 밝히고 있다. 뭐를 이 법을 이 진실을 깨달음을 이 만법이 다 밝히고 있다. 근데 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잘 안 통하냐? 그놈은 나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 주어 좀 없애세요. 주어 좀. 내가 이것 좀 없애시라고. 여기에 내가 끼기만 하면은 둘로 딱 나뉘어버려. 나라고 하는 게 끼어들 틈이 없는 거라니까. 내가 끼어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사물사물이 다 밝히고 있고 사물사물이 다 드러내고 있고 사물사물이 다 실현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왜 필요한 거야? 아, 사물이 말하는 걸 내가 들어야 돼서? 그럼 못 깨달아요.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경험하고 밥 먹고 하는 그 하나하나도 그냥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살아있잖아, 이렇게. 내가 이걸 알아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 네 스스로 다 밝히고 있다니까. 왜 이 세상과 나를 따로 놓냐고. 세상이 밝히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밥 먹고 잠자고 뭐 걷고 뛰고 하는 하나하나가 다 밝히고 있는 거지. 저절로 밝히고 있는 거지. 사실은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제 경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할 때. 사물사물이 다 이 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은 아, 왜 나는 안 보이지? 그러면 사물이 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쳐. 그러면 드러내고 있음을 내가 실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를 드러내고 있음을 어떻게든지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안 됐다니까? 저는 사물이 아닌 것처럼. 뭐 저는 사물이 아닙니까? 이 육신은 뭐 사물이 아니고 뭐 어디 뭐 우주 밖에서 뭐 온 뭐 특수한 물질이에요? 항상 자기를 이 세상에서 소외를 시켜요. 도에서도 소외시키고 깨달음에서도 소외시키고 세상에서도 소외시키고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내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도를 들어야 된다. 이 세상의 모습이 가리키고 있는 이 깨달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환상 때문에 못 깨닫는 겁니다. 자기가 뭐 도를 보든 사물을 보든 분별을 보든 망상을 보든 그게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세계의 실상을 드러내고 그 실상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 뭘 보든 부처를 보든 중생을 보든 그냥 거기에 다 드러나 있는 거지. 그걸 떠나서 따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그런 망상, 분별만 사라지면 될 뿐이고 꿈에서 깨어나면 되는 거지. 그 꿈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될 뿐이지 깨달음이 따로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데 이 나와 이 깨달음이 하나로 이게 탁 통해야 되는 그런 그림 그리지 마시라고. 나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요. 이 그림 때문에 안 통하는 거야. 없는 두 개를 가지고 이 전기를 통하게 하려니 이게 통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불교에서 이 문 없는 문이라는 표현 쓰고 길 없는 길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물론 우리가 참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보고자 하는 뜻과 원이 참 깊을 때는 저는 그랬어요. 문 없는 문, 길 없는 길 그러면 저기에 나도 한번 도달해보고 싶고 문 없는 문을 좀 열고 싶고 길 없는 길을 걷고 싶다 이런 열망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거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 없는 문인데 열고 닫고 할 수 있습니까? 뭐 문 없는 문을 어떻게 열어? 문 없는 문을 연다. 아니 그거는 그냥 말이고 생각일 뿐이지. 문이 없는데 뭘 열고 닫을 게 뭐 있어? 열고 닫을 수가 없다니까? 문이 없는데 무슨 열고 닫냐고. 근데 그런 말에도 속는다니까? 문 없는 문을 열어 제껴야 된다. 이런 말에도 속아, 그러니까. 사실은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습니다.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니까 희한한 환상에 자기 스스로 매여 있는 거지.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요. 강급사가 부처님의 광명을 열어줄 것을 청하자 대가 붓을 잡고 말했다. 교 속에서 말했다. 깨끗한 자비문중인 수많은 불국토의 한계 열애의 묘한 모습이 함께 나타나니 하나하나의 모든 모습이 그렇지 아니함이 없어서 이 까닭에 보는 사람이 끝내 실증을 내지 않는다. 또 말했다. 열애의 눈에는 대인의 모습이 있으니 이름하여 자제 복연운이라 한다. 온갖 묘한 보배로서 장엄함에 만이보의 빛은 깨끗하고 밝게 통하여 두루 모든 것들을 봄에 전혀 막힘이 없다. 이미 이와 같은데 무엇 때문에 도리어 다른 사람이 저만할 필요가 있는가? 뭐 앞에 얘기는 그냥 뭐 또 다시 본다 하더라도 다시 이 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눈동자 만드는 겁니다. 점 찍어서 눈동자 만드는 거예요. 검은 눈동자. 그러니까 저만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얘기는 눈동자에 검은 거 없는 그 눈도 다 그냥 이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데 뭐 굳이 또 점 찍어가지고 할 필요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물론 뭐 이 눈동자 없는 이 검은 눈동자 없는 그것도 전부 그냥 이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 찍어도 드러내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어도 그냥 이 진실이 전부 드러나 있는 거고 눈을 뜨고 있어도 다 드러나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굳이 할 필요는 없지. 근데 한다고 해도 뭐 하는 게 전부 이건데 뭐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물론 이제 대스님은 여기서 이제 이 배우는 이 스님들한테 그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부처님을 모셨으면 저만을 해야지 이런 틀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저만을 안 하고 그냥 검은 눈동자 없이 그냥 법당에 그냥 앉혀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 그런 분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분별을 깨려면 점 찍는다고 도가 드러나 있고 안 찍으면 도가 안 드러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 이런 말은 다 병을 치료하는 약이니까. 근데 또 생각으로 점 찍어도 도가 드러나 있고 안 찍어도 도가 드러나 있는데 뭐하러 굳이 찍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 저 같으면 확 찍어버리지. 그 생각도 깨버려야 되니까. 심지어 이 단화처녀는 나무로 깎아놓은 부처님도 도끼로 쪼개가지고 불 떼버렸습니다. 심지어 오로지 그렇게 하는 거는
무슨 의도와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부처님한테 무슨 뭐 악감정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출가한 스님이. 오로지 지금 다나천연이 그 암자에 갔을 때 그 암자의 이 암주인 이 스님 하나 그 병 하나 치료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병 하나 치료하는데 그 나무로 깎은 부처를 좀 쪼개서 아궁에 불 뗀들 병만 치료됐다 그러면 그거 뭐 무슨 문제겠습니까? 나무로 깎아놓은 부처 쪼개서 불 뗀다고 부처가 사라지고 죽고 없어집니까? 오히려 반대죠. 또 나무로 깎아놓은 이 부처 앞에서 뭐 빌고 기도하고 예불하고 공양하고 그냥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하고 있다가 이 자기 부처를 확인한다. 그러면 진짜 부처가 이제 살아난 거니까 그 나무 부처 쪼개서 떼기를 잘한 거지. 물론 다시 저만을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다시 그렇다고 저만을 한다고 무슨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사라지는 거라니까. 뭐 안 해도 문제가 없고 해도 문제가 없는데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삶에 좌표가 없어요. 깨달아서 살아보면 삶에 좌표가 없어.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런 게 없다니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만약 말할 수 있다면 황면노자에게 할 말을 다 할 뿐만 아니라 온 법계에 두루한 중생들을 모두 더욱 이익되게 할 것이다. 만약 말하지 못한다면 한계 개성을 들어라. 머리를 들어 문득 보니 샛별이 나타나지만 이 눈의 눈병 때문에 헛것이 보이는 것이로다. 그리고는 붓을 들어 눈동자를 찍고는 말했다. 오늘 그에게 옛날의 광채를 돌려주노니 푸른 눈 밝게 빛나 티끌세계를 비추느나.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 번만 여기 나왔으니까 한 번만 하고 갑시다. 푸른 눈이 밝게 빛난다 이 말이 우리가 이제 법안을 얘기하고 이 지혜의 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별에서 벗어난 인도의 어떤 신 중에 불교에도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천수천안 대자 대비 그럴 거예요. 천수천안 그 인도의 이 힌두에 있는 신일 겁니다. 그게 손이 1000개가 있어요. 그 1000개 손마다 이 눈이 달려 있고 이 이마 여기 한가운데 큰 눈 하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 이 지혜의 눈, 이 법의 눈을 상징한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지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딜 비춘다고? 여기서 티끌세계에 비춘다고 그랬잖아요. 중생세계에 비춘다. 지혜의 눈이 지혜의 눈으로만 존재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티끌세계에 비춘다, 중생세계에 비춘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지혜의 눈이 어디에 드러났다? 이 티끌세계에 드러났다. 이렇게 드러나 있다. 분별의 세계에 드러나 있다. 중생세계에 드러나 있다. 이 말이잖아. 이 지혜의 눈을 따로 찾지 마시라고. 이 깨달은 마음을 따로 찾지 마시고 자기 마음을 따로 찾지 마세요. 이 중생의 세계, 우리가 이 분별의 세계라고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세계라고 하는 그게 물질 세계든 정신 세계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라고 그럴 때는 이 물질 세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느낌 이런 건 정신 세계라고 그래요. 느낌, 감정, 뭐 의식 이런 거. 불교 반야심경에 나오는 대로 하면 이제 오온인데 오온은 색수상행식이죠. 물질 세계를 색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수상행식을 정신 세계라고 그래. 근데 그게 중생의 세계거든. 정신 세계든 물질 세계든 중생의 세계야. 그게 이 티끌 세계야. 그러면 이 지혜의 눈은 이 푸른 눈 밝게 빛나는 이 빛은 어디를 비춘다? 당연히 물질세계, 정신세계를 비추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물질세계든 정신세계든
다 이거 하나가 드러나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밝힌 사람은 물질세계냐 정신세계냐 아무 의미가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육식이냐 칠식이냐 팔식이냐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분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뭐 육식은 뭐고 제 칠식은 뭐고 제 팔식은 뭐다. 그 뜻으로 예를 들어서 이 유식에서 이 육식과 칠식, 팔식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얘기를 했으면 그 뜻이 있어야지. 그래서 뜻을 얘기해 놨어. 그 뜻이 어떤 뜻이다. 그걸 알고 설명하고 이해를 시킨다.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그건 잘난 체밖에 안 된다니까. 그게 육식이든 칠식이든 팔식이든 뭐 분별식이든 열애장이든 이 지혜 눈이 비치고 있다니까. 이 법이 드러나 있다고. 이 진실이 드러나 있다고. 그러니까 내 의식이든 감정이든 느낌이든 물질 세계든 이 법이 드러나 있다고. 그러면 이 물질 세계, 정신 세계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법을 드러내는 그냥 도구일 뿐이야. 말을 해보면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습이 있는 거고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해가 뜨고 지는 거고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계절이 바뀌는 거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 세계를 보는 눈이, 정신세계, 물질세계를 보는 눈이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만법이 하나로 돌아온다고 그러지. 만법 규일. 그러니까 이게 왜 있냐? 간단해. 이 꽃이 왜 피냐? 간단하다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존재 이유 이런 말 많이 쓰잖아. 삶의 뭐 이유, 삶의 목적 이런 말 많이 쓰잖아. 간단해요. 여기 통해 보면 간단해. 그냥 이거 하나 보여줄 뿐이야.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이유야. 그 이유밖에 없어. 다른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분별망상 안 해.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쓸데없는 생각 안 한다고. 어찌 살든 어떤 모습이든 그냥 단지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드러날 뿐이고 이거 하나 분명할 뿐이거든.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그러니까 온 우주는 그냥 마음 하나다. 이런 말을 그래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온 우주는 그냥 이 마음 하나야.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쳐. 자꾸 있다고 하니까.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있다고 치자고. 자꾸 있다고 하니까. 뭐 생도 있고 사도 있다고 해. 뭐 죽은 뒤에 뭐 있다고 하고 전생도 있다고 해. 있다고 치자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있다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이거일 뿐인데. 이거일 뿐인데 있으면 뭐 할 거고 없으면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따지고 헤아리질 않아요. 분별하질 않는다고. 그냥 이거 하나일 뿐이야. 이거 하나일 뿐. 다른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을 찍는 거나 찍지 않는 거나 뭐 점을 찍고 뭐 설법을 하는 거나 뭐 거기에 우리는 익숙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출가해서 뭐 절집에서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뭐 그렇게 한다 해도 그냥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이 일일 뿐이고 뭐 다른 일이 없는데 뭐 이 일일 뿐이고 다른 일이 없으니까 해야 되니 말해야 되니 왜 그런 걸 하느냐 마냐 않는다니까. 그런 틀이 없어요. 그런 경계가 없어. 그냥 이거야 이거.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그냥 이거 하는 이거. 이거밖에 없어요. 있다고 해도 좋은데
그냥 있다고 하는 하나하나가 이게 이렇게 분명하셔야 돼. 있다고 해도 좋고 없다고 해도 좋아요. 근데 있다고 하는 하나하나가 일이야 되고 없다고 하는 게 일이야 돼.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히 하셔야 돼. 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